오늘 오전에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 기독교 신자의 법도, 그 법도를 우리가 하나의 그 사회, 소사이어티로 모여서 조직, 우리 흔히 단체,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인들은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신자들의 관계,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어울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양심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에게 더 선한 마음을 더 많이 주시고 좋은 마음이 되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그 소사이어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는 어떤 바울의 자세, 빌레몬에게 권고하는 자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그냥 문자로만 쭉 읽어보면 여기서 길갈과 돌 12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 발 앞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의 그 불어난 물, 우기에 불어난 물들이 멈추어서서 뒤로 물러가게 된 것이 누구 앞에서 물러났느냐 할 때 제사장들 발 앞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 그러면 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게, 점점점 뒤로 물러나가게 된 것이 뭐냐면 언약궤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면 그 물이 그 언약궤에 의하여 뒤로 물러나서 땅 바닥에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을 밟고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발 앞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긴 지명이고,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날 유숙하는 곳, 잠자리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는 곳에 이렇게 돌 12개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돌 기념탑을, 돌탑을 쌓는 건데 강 바닥에서 가져온 것을 쌓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다가 돌을 가지고 건너가라. 가다가 제사장 옆을 지나가다가 혹은 굉장히 괜찮은 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이,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돌을 짊어지고 건너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 자세히 보면은 그 그림이 건너간 뒤에 다시 제사장 앞으로 가서 그 돌을 가지고 오라, 마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묘사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돌을 왜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왜 돌을 가져다가 놓느냐 할 때, 이거 기념이다라고 할 때, 뭘 기념하느냐 할 때, 그 얼핏 그냥 대충 읽어보면 뭐냐면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넌 기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묘사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디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 절 23절과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특히 이 부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을 누구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거냐면, 이 증표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 물을 건넌 사람을 위한 증표가 아니고, 이 물을 건넌 경험자가 돌을 가져다가 세워 놓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로만 듣게 되는 후손들이 이 사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
아이들,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저절로 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물이 갈라져서 우리는 땅바닥을 밟아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해줄 때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해 주더라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 후손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은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잘 못하다가 점점 생각하면서 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부모가 요단강물을 밟아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땅을 밟아서 건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낳고 태어난 아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우리는 거기를 걸어서 건너갔어 라고 할 때 처음에는 내내 하다가 아이가 조금 머리 커지면 분명히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럴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홍해바다 건너고서 며칠이 안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도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지,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 혹은 그 다음 세대들, 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에 이제 이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목격한 것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어서 그 아이들이 이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고 그 믿음을, 나도 저런 믿음 가져야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그래서 때로는 인생살이 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라도 그렇게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길갈에 돌 12개를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 믿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럼 내 가슴 속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어떤 좋은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감지, 이거를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납득시켜 주어야 될까? 사실 이거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느낀 것만큼 똑같이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건
무슨 어떤 언변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원리, 신자들의 기본 원리를 여호수아서 이 4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5절을 맞추어 보면 이제 이 사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돌멩이를 12개를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 나중에 길갈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세워놓고 징표로 삼아서 이제 틈틈이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 목적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어서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많이 봤을 겁니다. 그 4절 5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5절은 예수님께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같은 내용을 늘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게 된 그 근본 출전이 이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할 수 있으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1절서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1절서부터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노골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6장 1절은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사랑하여 율법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준행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깨으름직한 부분이 이때쯤 되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아니냐,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 율법주의냐라고 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할 때에 바리새인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리새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6장 1절은 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도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뜻으로 구원의 그 행위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구약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 시대에 구원의 원리를 딱 좋은 거를 주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나쁜 거 주셨다가 마음 바꿔먹고서 좋은 거 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처음부터 동일한 것을 주셨는데 뭐가 문제냐?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면 너 가서 나중에 가정교육 좀 제대로 받고 다시 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 가정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 모양이니까 집에 가서 가정교육 받고 사람이 괜찮아지면 와서 성경 배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망난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판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의 사람들에게
신약 시대와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은 너 지금 해봐 이래야죠. 지금 해봐. 해보면 알아 라고 해서 조금 안 뒤에 점점 더 은혜를 깊이 하는 것이죠.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6장 1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런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이 율법을 준수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행함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실 때에 뭐예요? 건너갈 땅에서예요. 건너갈 땅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예요. 건너간 땅에서 혹은 너희가 지금 구원받으려면 이거를 행하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 이런 뜻이 아니라 건너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으며 살 것인가.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살아야 될 곳에 이미 6개, 7개의 유명한 종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그들의 살고 있는 모습대로 보면 천국에 갈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택하여 은혜 베풀기로 했고 너희들은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되는 대로 살았다 이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았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땅에서 살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너희의 가정은 복이 많이 넘쳐나서 자자손손 번창하는 가문이 되며 멸망과 슬픔이 도무지 찾아오지 못하고 어둠이 닥쳐오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구나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건너가서 너희들이 12지파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가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살다가 보면 이웃하고 싸우고 살다가 보면 칼부림하고 살다가 보면 이 동네와 저 동네가 이 나라 저 나라처럼 되어가지고 서로 무장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정복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저 가나안 족속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사울이나 다윗 시대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 한 족속인 거예요 원래.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 저 도시 차지하면서 서로 때로는 전쟁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고 아무리 종족이 숫자가 많아지고 마치 다른 종족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수백 년을 살고 수천 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나라를 창조하시듯이 저 천국이 임하여 모두가 천국에서 살고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 지나서 그래도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윤리를 몸에 배야 되지 않나 할 거냐. 그러니까 다시 조금 널뛰기 같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4장에 가보면 후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와서 물어보면이라고 할 때 이 자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대대로 이어가려면 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뭐가 이게 형성이 되어야 되냐면 윤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사람답게 사는 법과 질서, 제도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 제도가 이 세상의 제도하고는 다른 제도가
되어야 되고, 이 제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면서 점점 다윗의 나라처럼 좋은 나라로 발전해야지, 중간에 사울의 다스림처럼, 사울 왕의 나라처럼 시기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왕 자리를 물려주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쫓아내서 광야에 유리하게 만들고 하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이 율법, 계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하라 라고 해서 이게 알아듣는 시대가 오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렇게 가르치시기 한 1500년,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면 못 알아듣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책을 써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책대로 하여라, 이 율법대로 하다가 보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제 그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우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6장, 이게 신명기 6장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게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수아 4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건너편 땅 밟은 그 순간, 이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탐을 한 저 여리고성이 저기 있구나, 그러니 그 앞으로 가자.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할당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앞장서서 건넜고, 앞장서서 가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정면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이 마음속에서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 바로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바로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깨우쳐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확신하며 각오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길갈에 세워놓은 12개의 돌을 놓고서 나중에 태어난 후손들을 데려다 놓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그 증거야. 이 돌들은 원래 저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물을 밟으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물이 갈라져서 우리는 건넜어라고 말로만 할 때, 이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니까, 그 말을 들으니 믿어지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믿는 거죠. 그 말의 진실성을 믿어도, 그러나 그 진실성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려면 그 복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인격의 그 본질을 들여다, 자식들은, 그리고 손자 세대들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습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고 느끼고, 또 비록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 정말 사랑인 줄을 아는 거죠.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유교에서 효라는 게 뭐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며라고 노래 부른 게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준 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지붕이 새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옛날에는 멍석 같은 거 자리를 깔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배를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지요. 그러면 자다가 보면 비가 와서 새서 이 멍석이 젖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고 젖지 않은 곳에 옮겨놓고 그 좁은 방이니까 당신들은 그 젖은 곳에 자기 몸을 누이고 그러면 젖은 자리가 젖었는데 그 잠이 옵니까? 자본 사람은 알아요. 자본 사람은 알아요. 저 자봤어요. 옛날 군대 훈련 나가가지고 훈련을 나갔는데 굉장히 힘든 훈련이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훈련을 뛰다가 보니까 우리 담요, 군용 담요를 우리한테 제때 가져다 주지를 못해가지고 그 판초위라고 그 비 올 때 덮어 쓰는 그 네모나게 생긴 그거를 가지고 이어가지고 텐트를 임시로 만들었는데 바닥도 그 얇은 거 한 장 깔아 놓는데 2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밤에. 근데 온몸이 땀에 젖어 속옷까지 땀에 젖은 상태로 그냥 누워있고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밤새 잠은 안 오고 오돌오돌 떨리는데 그건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가끔씩. 그러니 이 가난한 집에 진자리에 자기가 눕고 마른 자리는 아기가 추울까봐 잠 못 잘까봐 마른 데에 놓고 아기가 알겠습니까? 아기는 모르죠. 그거는. 그러나 부모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이 5살 때, 6살 때, 7살 때 이어지면서 나중에 바쁘다 이렇게 바쁘게 살 때에는 잊어먹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자기 몸 거동하지 못할 때 그것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지다가 그러나 문득 혹은 몸에 밴 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몸에 밴 거죠. 그 사랑이. 그러면 그랬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그 부모가 이제는 내가 보살펴 드려야지 하면서 보살펴 들어가는 게 효다. 그러니까 효는 자식들에게 부모를 잘 섬겨야지 너를 낳아주신 분인데 이것이 아니라 먼저 자식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이 사랑하라. 몸이 고달프더라도 힘들어도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고 온갖 힘든 걸 아낌없이 감수해가면서 쏟아부으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돼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효도하고 충도하는 것이지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오히려 그 원리가 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 BC 15세기에 기록된 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신 원리인 겁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우리의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고 천국을 보여주고 싶으냐? 그러면 예배 의식 순서를 간결하며 말씀에 따라 잘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이끌고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준행할 때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몸에 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습관으로 해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깨우침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 중심 은혜로 만져주셔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죄성 하나님께서 은혜로 몰아내 주셔야 몰아내지는 거지만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준행하여 부합하게 사는 그 철저성은 내가 그 말씀에 준행하여 의식적으로 나를 회초리 쳐가면서 나 스스로 매질해가면서 이 말씀 앞에 매 순간 복종해가면서 할 때에
매일매일 반복하여 말씀을 따를 때에 마치 습관처럼 내게 버릇이 들고 그 버릇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 몸에 완전히 배서 제2의 천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됨과 내가 순종하여 따라간 제2의 천성이 만났을 때 나의 인격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격이고 자식들이 보고 손자들이 보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나올 때에 그를 따르게 되고 이 본보기를 보여주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렇게 가시화되고 실현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 개인을 놓고 보면 죄 많이 졌죠.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밧세바를 탐내가지고 충신을 사지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고의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밧세바가 임신한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셨어도 살려달라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국,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시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로 본보기로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셨지 않습니까? 길갈의 이 징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로고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돌로 놓고 보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격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돌과 인격이 결합하여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그리고 그 길갈의 징표가 계속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삶 속에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 땅에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윤리가 형성이 되며 우리의 양심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길갈의 징표가 되는 12개의 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될지 작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뭐를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의 규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떠나서 뭐요? 양심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풍족한 나라, 우리가 즐거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날 이후로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이 백성들이 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인생, 여호수아 1장서부터 이 4장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했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했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했습니다. 그리할 할 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물러나게 된 것도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잘못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니까 물이 갈라졌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왜 언약궤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을 배웠지 않습니까? 성막을 배우다가 보면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의 인격, 가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황금으로 된 상자에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성막에서 얘기하는 황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라든가 세상의 소욕으로 찌들렸던 그 마음인데 은혜를 받은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었다. 하나님이 뭔가 해줬다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아직 세상의 손과 발이에요. 심장은 마음은 원이로되라고 할 때에 바울이 그 고백할 때에 그 심장은 우리도 똑같이 마음은 원이로되라고 할 때에는 황금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라고 할 때는 우리 발이 부족한 거예요. 발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떨리고 흔들리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순종 속에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의 징표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할 때에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주의 말씀에 순종해봐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보면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능력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게 되었으니까 더더욱 주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그 다음엔 너의 인격이 변화되고 너의 문화가 변화되고 너의 됨됨이가 변화가 되어서 너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너의 손주가 태어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법도에 대해서 네가 말을 하여 주게 될 때에는 너의 인격이 뒷받침되어서 너의 증언이 놀랍게 살아있어서 그 자식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증인인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너의 증언이 효력이 있어서 내 핏줄을 설득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은혜 주겠다. 언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너에게 상급이 되리라.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그거야말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죠. 꿀, 내 인생이 젖과 꿀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부터 그게 흘러나와서 내 자손과 내 손자까지 흘러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그것을, 나를 관통하여 지나간 그것을, 내 핏줄도 그것을 먹고 행복하고 강력하게 살아간다. 그거를 보는 그 심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그거야말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키우고 나와 함께 자라난 나의 핏줄, 나의 손자가 내 말을 듣고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 믿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다면, 나의 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의 증언,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감동하며 따르겠느냐 이거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가까이에서 평생 바라보고 내 밑에서 자라나는 나의 손자도 인정하여 따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감동하여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정도라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집안에서 지도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 비결을 이 여호수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강성한 족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어떤 제국도 이기는 나라, 제사장 족속이며 강대한 민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언제부터 그걸 시작하느냐? 여호수아 4장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여기서부터 내 디디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합시다.